자, 그러면 그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저 뭐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하죠. 우리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 방향의 전환을 한 게 루터 신학이다. 그게 핵심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종교치고 또 카톨릭 교회를 포함해서 하나님 얘기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종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석해보면 다 인간 중심으로 돌아서고 있고, 로마 카톨릭도 역시 마찬가지다. 마지막에 또 덧붙이죠. 루터가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도 그 후에도 역시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어차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과거 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비춰보는 그런 거울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루터 1차 자료를 중심으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을 로마서 강해, 또 주기도문 해설도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또 비교를 하죠. 경험 위주의 그런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 우리가 읽어보지 못했지만은 루터가 1521년에 마리아 찬가를 쓰죠.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마리아 찬가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 수태 고지를 받고 마리아가 찬양을 불러요. 그 이제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마그니피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그렇죠. 저 히브리어 성서도 원래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다 책 단어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제네시스 그 다음에 엑소더스 이 책 이름이 붙은 거는 70인역 때 그렇게 이제 뜻을 붙여서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라틴어 이런 그 찬송가 혹은 어떤 본문을 소개할 때도 첫 번째 맨 처음에 등장하는 라틴어 단어예요. 그래서 마리아 찬가는 마그니피카트. 그 다음에 우리 성만찬 때 하고 나서 우리가 꼭 찬양 부르는 거를 시므온의 노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뉴스 데이라고 그러거든. 하나님의 어리냐? 아뉴스 데이, 하나님의 어리냐? 우리는 그걸 시므온의 노래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맨 처음 본문에 나오는 라틴어 번역은 아뉴스 데이라고 이제 그렇게 다 나오죠. 모든 게 다 글로리아 파트리지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그거는 조금 지금 같은 우리 그 예배의식문에 보면은 그 라틴어식으로 되어 있는 그 옛날 찬송들이 있어요. 루터의 식서에서 그 찬송의 의미를 갖는 거는 그 되게 복음성가 후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작사 작곡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루터교에서 쓰는 그 기본적인 찬양 또는 이렇게 찬트하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본문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성경이 다 찬양이잖아. 그죠? 성경이. 우리 구약에서 제일 오래된 노래 중에 하나가 미리암의 노래죠. 미리암의 노래도 일종의 하나의 그 오래된 노래 형태예요. 노래 형태고, 또, 시므온의 노래, 예루살렘에서 시므온, 우리 그 예언자가 어린 예수 안고 불렀던 노래, 이게 이제 찬가잖아.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하나님 찬양하죠.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 찬양들이거든요. 찬양들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루터교회 예배의식에 있는 그 찬양의 의미는 인간이 감정적으로 은혜 받아서 쓴 게 아니고 성경을 본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에서 magnificat를 해석을 하면서도 이 마리아 찬가 중심은 결국 그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하든지 인간 중심으로 얘기하든지 구분할 수 있다. 다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분석해보면 자기 중심의 기도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윤리에 대한 문제,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압축해서 얘기를 했어요. 십계명 해설도 의미가 있죠. 그 첫째 계명이 모든 걸 해결한다.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야.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상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들어내. 그거를 이제 루터가 바로 지적을 하죠. 바로 지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잡자.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이다. 지금까지 그 얘기가 되었었는데, 뭐, 지난번 논의된 것들인데, 뭐, 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뭐, 그럴 사항이 있으면, 더 보충할 거나, 아니면 뭐, 좀 더 강조점이나 그런 거 얘기할 거 있으면. 사실 뭐 우리가 늘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설교 때마다 강조하고 다 그러는 것들이지만은 이제 이런 특별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20분인데 20분부터 그러면 한 40분, 45분 오늘 좀 지난번에 다루지 못한 거 다루도록 하죠. 이제 세 가지가 남았어요. 이제 지난번은 원문,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라든지 또 주기도문 해설이라든지 마리아 찬가라든지 십계명 해설이라든지 이러한 그 원문을 가지고 바로 이러한 그 주장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중세의 교리를 비교하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스콜라주의자와의 대조.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대조를 하는데, 둔스트 스코트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다루는 배경은 뭐냐면 우리 93페이지에 나온 대로 벌써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도 계속되는 논의점들이죠. 헐시안 강조하에서 버나비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가 카톨릭의 인간 중심적인 것을 무너뜨렸다. 이거는 스콜라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거다. 이제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먼저 버나비가 스코투스와 아퀴나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밑에 보면 원죄에 대해서도 스코투스도 같은 얘기 했다는 거죠. 원죄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니다. 자기의, 그 다음에 축복이라고 하는 거, 천당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루터가 주장한 거하고 스코투스가 얘기한 거 별 다른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건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만들어요. 그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아요. 이게 이제 루터가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도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들어.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근데 인간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 그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이미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루터가 한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 피데스 카리타테 포르마타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신앙은 사랑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번역을 했지만 명사죠. 피데스는 명사입니다. 명사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카리타테 이게 이제 사랑에 의해서라고 하는 그런 방편이에요. 포르마타 수동태로 형성된 믿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언제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같이 와야 된다. 이게 이제 중세의 교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오직 믿음을 반대하는 그러한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는 카리타테 포르마타라고 하는 걸 빼요. 그 다음에 솔라 피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루터교예요. 그러나 솔라 피데는 카톨릭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피데스 카리타테 포르마타가 되어야 믿음이야. 이게 이제 아직도 근본적인 차이점인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죠? 루터가 이거 피데스 카리타테 포르마타를 거부하고 솔라 피데를 얘기한 거는 이 말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이런 너무 자세하게 넘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물어요. 그래, 다 그런 거 인정을 하고 루터도 그런 거 다 배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렇게 전제를 하자.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자. 정말 하나님 중심이냐? 근본적인 동기가 역시 인간으로 되돌아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이 저자는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중세 스콜라주의와 루터 신학과의 그러한 근본적인 차이점들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95페이지 첫 문장이 거의 결론에 가까운 문장입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종교적 관계 문제예요.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원죄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믿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신앙적인 관계가 문제인데 그 관계에서 더 얘기하죠.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실존적 관계 생각해봐. 누가 중심이냐? 그거 물어보자는 거예요. 루터는. 그죠? 네, 그걸 물어보자는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수문 보눔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철학부터 특별히 중세에 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저번에 칸트 얘기했나요? 칸트 윤리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자, 그대로 최고의 선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착하다 그런 뜻으로만 생각을 하지만은 하여튼 우리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것, 행복, 그러니까 행복주의적인 요소가 여기 사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행복주의 그러면 우리가 너무 그저 값싸게 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의미 때문에 행복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최고의 선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논리적으로 그래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여러 단계의 종류의 사랑을 추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차를 사랑할 수 있어. 차 중에서 어떤 사람은 외제차를 사랑할 수 있어. 이게 좀 범위가 이상하지만은 근데 이러한 그 등급 행복을 정할 수 있는 혹은 그것과 언제나 덕과 관련이 되는 건데 그 추구하는 덕이 이 영적인 것이 될 때 이 등급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얕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이 사람의 과제는 뭐예요? 더 높은 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과제야. 인간의 삶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죠. 사실 이건 다 맞는 얘기예요. 그 돈 가지고 그것만 매달려가지고 명예 권력만 매달려가지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삶이고 삶의 가치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좀 더 높은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 삶의 동기야. 근본적으로 삶의 과제이기도 하고 그러한 개념 끝에 더 좋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 그죠? 더 좋은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 최고의 선,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앙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주는 복, 그게 진짜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러나 여기서 이제 최고의 선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철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관념적인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추구해서 이루어야 할 어떠한 과제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 그림 가지고서는 십자가 설명 못한다는 얘기가 바로 지금 루터가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아퀴나스라든지 중세 철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구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정말 이기적인 거 빼놓고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 추구하는데도 결국은 이기적인 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이기적이지 않고 어떻게. 그래서 여기 이제 무사적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면 disinterested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자기 자신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절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죽음을 죽은 그야말로 그런 영혼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명예를 존중히 여기거나, 그죠? 자기와 관련된 것을 존중히 여기는 자기로부터 출발된 어떠한 동기가 작용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 그죠? 이렇게 반문하면 루터는 지금 꿈꾸고 있는 건가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이제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97페이지에 제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가장 사랑받을 만한 분, 이제 이걸 때릴 때 사랑받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높은 차원의 행복과 또 인간의 가치를 부여할 만한 그러한 존재로서 생각할 때에 결국 하나님 개념은 고대 철학의 인간 중심적 질문에 쏘게 된다. 그리고 그 인간 중심적 질문을 가지고 고대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그 개념이 뭐였냐면 에로스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에로스라고 그러면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그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하죠.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까지 힐랍 철학에 있어서 에로스는 위를 향해서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게 에로스예요. 사실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인간 그 고대 철학에서부터, 그리고 이 에로스라고 하는 이 방향성은 어거스틴에게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로스가 우리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고대 철학에 있어서 결국 그 에로스 동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바로 캐톨릭이고 결국 고대 종교 거기와 맞닿아 있는 게 중세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구원의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이게 더 잘 설명을 해야 돼. 중세 신학을 잘 이야기하려면 분명히 은혜의 필요성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아니 은혜를 얘기를 하면 하나님 중심이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98페이지에 스칼라주의 일반과 같이 스코트스도 은혜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율법적 관점에서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은혜를 통해서 나는 뭐예요? 율법의 더 높은 단계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게 은혜 개념이야.
은혜를 통해서 나는 공로가 더 쌓여진다. 이게 은혜 개념이에요. 근데 루터에게 있어서는 은혜와 공로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루터에게 있어서 복음은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마치 이거 진짜 학생들 데리고 강의하는 것 같아요. 다 아시는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그러네요. 그죠?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한 건 더 이상 뭐 지난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카톨릭 신학의 중세 신학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적인 거 좀 얘기하려면 여기 보죠. 아까 율법적 현재에서 은혜를 이해한다. 은혜가 공로와 보수의 율법적인 체계에 채용되며 종속되어 통해와 같은 성례전의 공로에 의해요. 근데 이제 번역을 조금 이분이 정확하게 못했어요. 바로 congruence라고, 영어로 congruence인데 이제 저번에 그 라틴어로 설명을 했죠. 적정 공로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숙제를 해가면은 당연히 해갈 거 해가는 거예요. 숙제 안 해가면 어떻게 매 맞아요? 벌 받아요. 당연히 해갈 거 해간 건 공로가 아니죠? 벌 받는 건 면하는 거예요. 그게 적정 공로예요. 근데 그런 적정 공로를 쌓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성례전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져서 이제는 상급이 될 만한 그러한 공로로 변한다. 그게 제대한 공로예요. 그 부분을 지금 라틴어로 구분해서 이 부분을 지금 스콜라주의의 성례전과 관련하고 공로의 두 제량 공로, 적정 공로, 그 다음에 제량 공로, 성례전, 요 체계에 대한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체계로 중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루터에게 있어서는 은혜 개념이 그런 거 아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정사상도 스코투스는 얘기를 해요. 왜? 사실 스코투스하고 올리엄 오캄에 와가지고 이제 유명론으로 이제 발전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유명론 실제로는 알죠.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왜냐면 앞으로도 중요한 이야기니까. 물론 그 이전에 초기에도 그 유명론과 같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와 유목론자 스코투스와 윌리엄 오캄하고 유명론 논쟁 이게 벌어지면서 이제 중세가 무너지게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보편자 문제예요. 지금 우리 셋이 앉아 있지만 우리 모두 인간이란 말이죠. 그럼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편자라고 얘기를 해. 이 보편자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게 실제론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실제의 한 모형에 불과해요. 우리는 개체로서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완전한 인간의 모형은 하늘에 있어요. 원형. 우리는 그것의 하나의 불완전한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둔스 스코투스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편자는 존재한다. 인간이란 보편자는 존재하는데 그 보편자는 인간 개체들의 안에 존재한다. 이게 이제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둔스 스코투스는 유명론이 아니에요. 실제론과 유명론의 중간에 있어. 그런데 윌리엄 오캄, 불과 몇 년 차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윌리엄 오캄은 좀 더 철저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보편자라고 하는 건 있지도 않아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실제하는 그건 아니고 다만 어떻게 이름에 불과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유명론이죠. 이렇게 될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왜? 인간 자체 하나가 실제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특별히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면,
삼위일체 설명이 이게 유명론에 올라오면 위기를 맞게 돼요. 우리 신앙은 지금도 얘기를 하죠. 내가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이냐 세 분이냐?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독재론, 군주론, 이단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정답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도. 근데 실제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셔도 실제로서, 그러나 개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유명론으로 오게 되면 성부는 하나의 개체로서의 실제를 가지고 계셔. 성자, 성령,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이런 부분을 갖게 돼요. 아무튼 현대 철학에 와서도 소위 실제론, 이게 좀 바뀌긴 했지만 소위 전체주의적 사고방식, 전체 우리는 한 부분이다. 또 하나는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한 실제다 라고 하는 그것이 늘 부딪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면에 있어서 둔스 스코투스가 철학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론하고 실제론하고 유명론이 갖는 의미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된 것은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모형에 불과한 거니까, 이 플라톤 생각하면 돼요. 플라톤의 이데아가 있고 우리는 원형이니까 근본적으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망각의 강을 건너와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가 뭘 배운다고 하는 건 이 원형의 세계에 있는 걸 하나하나 기억해낸다고 하는 게 플라톤의 지식론 아니에요? 실제론에 의하면 사실 여기에 완전한 지식이 있고 우리 거기에 도달하면 돼요. 어거스틴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나오는 신플라톤주의도 그런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부인돼 버리고 우리 자체가 실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체 그 자체가 실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고의 방식에 있어서의 그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리고서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존재론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나 이제 유명론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존재적인 연결점이 없어져 버리죠? 우리 스스로 실제니까 개체가. 그러면 존재론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파악할 수 있는 사다리에 있어요? 없어요. 안 계세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절대 의지로 설명을 하느냐. 그래서 주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으로. 그래서 둔스 스코투스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이지만 그냥 이 세상 만드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벌써 둔스 스코투스가 얘기를 해요. 그분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정 사상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주의주의에서. 그런데 루터도 예정주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만은, 그러나 둔스 스코투스는 거기에 철저하지 못했다. 예정 사상을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 죄 있는, 그야말로 죄인, 그런 사람도 무조건 받아준다고 하는 그런 사상은 스코투스의 예정 사상에는 들어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인간은 공로를 쌓아야 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의지 하나님입니다. 이게 둘이 모순이 되는데 이 둘을 어떻게 해요? 함께 조화를 시키지 못하고 끌고 온 게 중세 철학입니다. 중세 철학인데 루터는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서는 인간 차원의 것을 완전히 깔아놓는 거죠. 너무 길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수업 태도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배우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더 자꾸 하게 돼. 아무튼 빨리 끝내긴 해야 돼. 자, 99페이지 그 얘기예요. 이제
말기 스콜라주의 커다란 이윤 배반은 하나님이 전부시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이니까. 사실 스코투스 윌리엄 오캄 하나님 부인하자는 거냐? 아퀴나스의 하나님 부인하자는 거죠. 존재론적이고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절대 의지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치를 더 공고히 하자는 게 이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런 의도와는 달리 이제 인간 주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이 모순은 어떤 방향으로는 타협 없이는 지속할 수 없었는데 이걸 해결한 게 루터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버나디 이야기는 한 부분만 아는 거다라고 하는데, 아퀴나스 얘기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솔라피데하고 피데스 카리타테 포르마타, 그 피데스 라틴어는 이제 그 O형 명사예요. 이제 5번째 형사로. 그래서 이제 피데스라가 이제 주어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피데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by face라고 하는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옥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단의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솔라 피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피데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라틴어 공부까지 하네. 난 그거밖에 몰라 사실은 라틴어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법 by face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fides 카리타테 포르마타라고 하는 것은 face formed by 카리타테, 카리타스가 뭐죠? love예요. 카리타스. 자, 이게 역자주 그 카리타테 포르마타를 좀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 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으로 이해되느냐, 101페이지에 보면, 101페이지에 보면은 언제나 캐톨릭은 인간 내면으로 주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하고 사랑하고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서 그 사람은 어떤 능력이 생겨요? 사랑을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점점 어떻게 돼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능력을 내면에 쌓게 되면서 점점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타테예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되어가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제나 피데스 카리타테 포르마타예요. 근데 루터는 뭐예요? 솔라 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의롭게 하신 거. 그래서 아니 카톨릭은 그래. 저 루터라는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죄인을 의롭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 스스로에게 모순되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런 얘기죠. 실제로는 의롭게 된 사람 보고 의롭다 그래야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나 루터는 아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갖는 의미를 좀 더 알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중간에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다 그건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언제나 infused, 내면화되는 그런 얘기들이죠. 자, 그러니까 언제나 그 구원도 언제나 공로가 있어야 되고, 공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돼. 은혜 없으면 안 된다. 이제 내가 저번에도 그랬어요. 솔라 그레이스 그라치아, 카톨릭도 인정을 해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나 솔라 피데는 도저히 성립 안 돼요. 카톨릭에서. 그리고 루터에 있어서 정말
뺄 수 없는 게 바로 카리타테 다 빼요. 그리고 오직 솔라 피데, 그래서 솔라가 들어가요. 로마서 3장 26절인가 7절인가 거기에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오직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원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알라인, 독일어로 알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솔라라는 뜻이죠. 알라인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카톨릭 신학자들이 원문에 없는 거를 어떻게 오직이란 말을 써놓을 수가 있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원래 뜻에 의하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의하면 거기에 알라인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게 고집을 합니다. 루터하고 지금도 카톨릭포하고는 왜 솔라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교하고도 감리교하고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루터가 가깝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왜? 카톨릭 마찬가지로 감리교나 개혁교회도 사실은 동시에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은 인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설적인 거 같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루터는 그걸 쓸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 의미가 또 다르기도 해요. 좀 불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불필요한 걸 쓸 수도 있지. 아니야? 그래서 다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죠? 네. 이해하는 데 다 도움이 되죠. 아무튼 우리 그 장로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루터가 더 좋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개종하면 돼. 칼빈보다 루터가 훨씬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칼빈 좋아하면서 루터랑 되면 안 되나요? 그거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칼빈하고 루터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후대에 와서 자꾸 이렇게 싸우면 시키죠. 자, 중요한 거는 스콜라주의에 있어서는요, 세리와 죄인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어요. 왜? 스콜라주의는 언제나 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도덕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체계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둔스 스코트스도 사실은 거기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판단이거든요. 간단해요. 이 모든 것을 깰 수 있는 루터의 유일한 무기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는 철학이고 형이상학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 적용점은 뭐냐면 이성적인 관점, 우리의 판단력, 경험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실존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유일한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얘기하자면 던스 스코트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을 전개를 해.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위대한 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루터는 인문주의적인 대학 훈련을 받았지만은 인문주의하고 거리를 둡니다. 왜? 인문주의적 사고 가지고는 성경에 철저하게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문주의를 완전히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제 에라스무스와 그 노예 의지론 얘기할 때 많은 후대 사람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루터가 많은 논쟁을 벌였지만 에라스무스하고야 진정으로 종교개혁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었다. 에라스무스하고 비로소. 그리고 그 논쟁 그 자체로 볼 때 두 사람의 위대함은 사실 에라스무스를 루터가 이겼다.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실 참 그런 동기를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많이 평가를 해요. 요즘 에라스무스에 대한 평가는 루터 학교에서도 그렇게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또 에라스무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루터가
계속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중심을 얘기를 하면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에라스무스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자유로워. 아주 자유로워. 오직 성경,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인간에 불과한 건데 십자가에서 달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을 하고 경험으로 설명을 하고 그걸 남에게 설득할 수 있어? 이건 만남으로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루터는 자기의 안페이툰 가운데서 그 피나는 노력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 그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만남이 중요한데. 그죠? 좋은 얘기죠.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캐토릭은 뭐냐면 은혜를 주입함으로써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그들의 체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루터에게서는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차이점이죠. 굉장한 차이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차지하고 있는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가페. 이 아가페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아퀴나스도 아가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많은 그런 왜 성경 철학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철학적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제 이 평가에 의하면 그러나 루터는 그것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랑론에 있어서 아가페론, 그 다음에 로스론과 관련해서 아모르, 아미, 스타테, 소위 프렌십이라고 하는 교리를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모든 사랑이 다 에로스가 안 들어간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정을 얘기를 해요. 우정은 주고받는 것 없이 그냥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친구도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은 아니냐. 결국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왓슨이 더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에로스와 그 도덕적인 철학적인 고대의 그런 에로스 그 관점을 결코 벗어나지 않는 그 점에 있어서 성경적인 아가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애, 프렌십을 얘기하려고 하는 이 구조 자체가 우스꽝스럽지 않느냐. 지금 그 버나비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왓슨 루터의 관점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자, 이제 108페이지로 넘어가죠. 똑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성 토마스에게 있어서 인용구 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것. 선이라고 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우리 착함 그런 걸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 선하다 착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돼요. 존재의 바람직함.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선이란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떤 능력으로 작용을 하느냐, 바로 선을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분여해 준다 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오역을 하셨어. 의미한다라고 오역을 했어요.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한 거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이 어떤 동료나 존재나 실제를 분여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반대의 그 오역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뛰어난 분인데도 이렇게 오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제목에 관한 토론 전반에 걸쳐서 성육신, 십자가, 죄의 용서 한마디도 말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일을 문제 삼고 그것을 긍정하는 대답을 한 것은 이거 왜 자꾸 죄인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우리 나같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 나보다 더 다른 사람 비교할 때 더 복을 받을 만하다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나와서 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이게 언제나 내 사고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 죄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 속한 절망적인 존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무조건적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오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내가 이 세상 가장 밑바닥 존재일지라도 나도 포함되는구나. 그래서 루터가 좋아했던 폼에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십자가, 이게 가능해.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는 여기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와 도덕주의의 문제점이에요. 그죠? 네. 루터가 그 바리새주의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바리새주의, 이 친구들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사는 걸 인정을 한다. 근데 나중에 그 친구들 본업이 뭐가 되느냐면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열등한 죄인 만드는 것이 본업이 되어버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내려오신 분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같이 같은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십자가에서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설교로서는 은혜롭죠. 뭐 다 똑같은 그런 얘기죠. 그죠? 여기 이제 그 스콜라주의를 반박하면서 우리 디오네시우스, 위디오니시우스라고 하죠. 이게 이 양반들이 이제 보통 5세기, 4세기 이때 나온 사람인데 중요한 건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디오네시우스 아레오파고, 그 바울이 선교했다고 하는 아레오파고가 있잖아요. 아레오파고 이름으로 책이 편찬이 됩니다. 그걸 이제 위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책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프로플루스는 우리 그 이전에 플로티누스가 주장을 했던, 그 다음에 루터에게 루터가 아니라 어거스틴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누구냐? 플로티누스거든요. 그 신플라톤주의. 플라톤주의는 그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를 구분해서 이원론이죠. 신플라톤주의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묶어버려요. 최고의 하나님을 위에 올려놓는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넘쳐나. 근데 그걸 황홀한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정확한 번역은 아니죠. 넘쳐나서 그것이 유출이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 사랑의 도가 점점 영적인 그러한 도가 점점 더 약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물질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물질을 악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에로스 혹은 모든 아가페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절대적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신플라톤주의 아퀴나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자, 좀 더, 보세요. 이게 신플라톤주의에 의하면 온 우주의 과정이 하나의 유추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플라톤주의를 유추설이라고 하는데, 온 우주의 과정이 하나님의 자기애의 표현입니다. 유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밑바닥에 있는 물질적인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언제나 그 위를 향해서 향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인과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읽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결국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에로스의 도덕 철학이나 아니면 인과 관계로서 하나님을 설명을 하지 십자가에 달리신 인격적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 이게 루터 얘기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인격으로 만나는, 그리고 어디서 만나요?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체험했던 제자들의 인격적 만남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결국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동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체험한 인격체로서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이 루터가 말한 하나님 중심성, 이거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꾸 형이상학 체계로 만들면 안 돼. 그 다음에 뭐 종교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루터는 언제나 뭐예요? 복음이에요. 루터하고 여기 보네퍼의 비종교화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근원을 따지고 보면 사실 루터가, 왜 종교는 뭐죠? 추구하는 거잖아요. 경험을 통해, 이성을 통해, 율법을 통해, 도덕을 향해 그걸 추구해요. 그러나 그거 완전히 끊어버려요. 이게 종교 아니냐? 그러나 우리 기독교 그거 아니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는 얘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또 수문 본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110페이지에 보면. 근데 수문 엔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존재죠. 결국 최고선, 이거는 최고의 존재. 이건 결국 인과관계적인 형이상학적인 혹은 도덕 철학적 그런 개념 안에서, 그런 구도 안에서 얘기되는 거지. 루터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범위가 짧으니까 루터의 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거 칼빈주의자들의 전형물인 것 같지만, 스콜라주의자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고, 하나님을 알 때에만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의 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최고의 덕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중심 아니냐? 그러나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루터 자신이 그런 추구를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끈질긴 그 구도 가운데서 노력을 해봤지만 결론에 도달한 건 절망이었거든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 다시 발견된 거죠. 이게 코페르니쿠스 진짜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113페이지로 그냥 넘어가겠어요. 보면은 밑에서 중간쯤에 보면은요, 그러나라고 하는 앞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 사실의 완전한 의미는 언제나 쉽사리 이론으로 다 설명되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종교가 요구하는 실제 생활 면에서 그것을 해석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데, 그 까닭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론이 아니고 실존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최고의 선인이
뭐 또 솔리 데오 글로리아 뭐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도우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 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요. 가정도 아버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집사람하고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게 가끔가다 그래요.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 난 그런 말 잘 못 들었거든요. 근데 난 이제 생각하는 게 왜 자다가 떡을 먹어야 되나? 난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여튼 뭐든지 하여튼 집사람 말 잘 들으면 된다.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스개 얘기인데 누구나 이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지금 고백은 역시 그 집사람 말 잘 들으면 잘 돼요. 역시 내가 고집 부려도 결국 여자가 울어요. 여자가. 근데 아무튼 그건 다른 얘기인데 교회에서 너무 그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많이 사제지까지 성직계급 다 없었는데 목사 중심으로 교회는 돌아가야 되고요. 장로만 세워도 장로 중심으로 교회 돌아가야 되고요. 이거 뭐 언제나 근데 이거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그죠?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 종교개혁 신학을 가지고 이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읽는 하나의 눈이에요. 하나의 관점이에요. 아퀴나스적인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요. 칼빈적인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예술론적인 관점에서 다 시대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우리는 루터가 미쳤던 그 영향, 그 관점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면 해석자의 임무, 그 안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거였잖아요.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는 그거 이제 좀 벗어버리자. 그러죠? 그러면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요. 11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그 교훈, 스콜라주의 교훈이에요. 사람을 보다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덕주의, 행복주의, 율법주의는 왜?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선한 행위라고 자랑하고 부풀리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결국 자기 애라고 하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만 더 커질 뿐이라는 거예요. 성공이, 자랑거리는 훨씬 죄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공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불경을 한 건 얘기 아니냐. 그 얘기.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성육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그분 앞에서 내 공로가 어쩌느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받아야 되느니 그거 따지고 앉아있는 거 그거 불경 아니냐 이거죠. 그거 불경 아니냐.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 불경을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 결론적으로 이것도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번역이 아쉬운 것이 우리 의인의 신앙, 이제 오직 칭의 신앙이 나와요. 칭의 신앙, 오직 믿음만으로. 아까 노래 사랑으로 형성된 그거 빼버리니까 오직 믿음만이에요. 오직을 왜 붙였느냐? 아까 그 중세 카톨릭의 피데스 개념 때문에 그래. 그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솔라피데예요. 혹은 오직 은혜만으로는 구원의 교리 안에 요약되어 있는데 이들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적인 심판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끝없는 자비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저 주시는 사랑이다. 무엇보다도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기표와 주권이 신앙자에게 계시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허물게 하심을 육안으로는 분명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아주 좋은 문제, 굉장히 핵심적인 문장인데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린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비로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거는 인간의 이성이나 육안으로는 절대로 발견되기 어려운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오직 어디에만 계시대요? 신앙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to face예요. 이게 솔라피드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인격이신 그 사랑의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 그게 어디예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신앙자, 물론 오역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은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신앙과 대비시킨 겁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그렇다고 이성을 거부하는 건 아니죠. 세상에서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다 이성의 영역이에요. 율법의 영역이에요. 이거부터는 100%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한 이 비밀은 성경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그건 안 보여. 근데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솔라피드라는 거죠.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럼 그 피데는 어디서 오느냐?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선물이에요. 루터가 평생 똑같은 복음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교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믿을까? 안 믿을까? 자기도 대답이 없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만이 하실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저 말씀을 전할 뿐이다. 나중에 말씀만 그렇게 전하면 그래도 뭐 믿음이 생기겠지, 성령이 역사하겠지. 근데 이 게을러 빠진 사람들이 점점점 태만해지거든요. 루터가 나 더 이상 설교 못하겠어. 그리고 파업 선고까지 합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말씀만 가지고는 믿음이 생겨서 오직 믿음으로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릴 것인데, 제가 얘기를 해요. 의인, 은혜, 죄 용서, 이걸 통해서 오는 우리의 실제적인 축복이란 뭐냐? 삶의 새로운 지평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도둑으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우리는 뭐예요? 점점 나쁜 짓만 하게 돼요. 그죠? 자기 애, 이거 벗어버리지 못한 채 계속 열심히 살아.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하나님하고 멀어질 뿐이에요. 이게 루터가 얘기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그게 이 인간이란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지평을 바꿔주셨어요. 왜? 이제는 우리가 의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삶 그 자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뭐예요?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의로운 삶을 살고 누가 뭐라고 그러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어. 그게 칭의사상이에요. 이건 삶이에요. 삶이에요. 교리가 아니라. 이걸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근데 뭔가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했는데, 잊어먹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생각이 안 나네. 그 얘기예요. 뭐냐면 자기 애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자기 망친다고 하는 이야기죠. 판네베르크 얘기군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사도신조를 해설했는데 아주 해설을 잘했어요. 인간에게 구원은 결국은 자기로부터의 탈출이다. 자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결국은 그게 구원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자유롭다 도피, 물론 이제 그건 다른 얘기인데, 자기로부터 구원받는 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구원받는 게. 진짜 그렇잖아요. 내 집착,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망치잖아요. 진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근데 나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밖으로부터 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만나는 인격적 만남으로 부서질 때는 비로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게 오래전에 판넨베르크가 바로
그렇게 설명해요. 구원은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그건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 발견된다고 하는 아주 간단한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애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이거 벗어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포에르바하하고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도서 우리 포에르바하 잘 알죠? 포에르바하가 무신론의 이제 시작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 포에르바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다. 인간의 어떤 자기 소망을 투영시킨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루터가 한 말이에요. 인간은 늘 상상 가운데서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쭉 읽어보시는 게 다 그거 얘기죠. 언제나 인간은 자기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는 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기 중심성, 이거 십자가 아니면 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포에르바하가 루터를 자기의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포에르바하는 실제로 루터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왜? 그 힌트를 루터한테 얻었거든요. 아, 하나님은 인간이 꾸준히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이구나. 이거 루터가 한 얘기거든요. 포에르바하가 바로 그 얘기를. 물론 이제 포에르바하의 또 다른 그 철학적인 문제가 있죠. 또 다른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제 마지막이 너무 길어지는데 자꾸 그거 말하죠. 마지막 18페이지에 보면은 사람은 전통을 토대로 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토대 이거 무너뜨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루터는 그걸 무너뜨린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과 생활, 교회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나 삶은 우리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하고 삶은 분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리를 완전히 새로운 토대로 만든 게 루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루터는 왜 싸우기 좋아하느냐? 왜 언제나 다투기 좋아하느냐? 왜? 이 토대를 다시 쌓아야 되니까. 올바른 삶을 위해서.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한탄을 하죠. 이 왓슨이 벌써 한탄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루터의 후예라고 하는 우리들 역시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오직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변명으로 만들어버렸죠. 행함 없는 자기 변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니란 변명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루터의 이 처절함이 없는 거죠. 처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탄의 루터의 건전한 말들의 형식은 남아있어. 솔라 피데니 그러면 그 말들의 의미는 오늘날 이미 변해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의미는 뭐예요? 다시 루터로 돌아가서 루터가 실현했던 그 속에서 만들어냈던 그 말의 의미를 좀 알아보자. 중세신학 그 배경에서 그런 얘기. 어떻게 좋은 강의가 됐나 모르겠어. 아니면 좋은 강의를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책 읽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책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또 읽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최 간사님이 또 나와 같은 똑같은 순서를 가지고 또 읽어내면 내가 모르는 것도 읽어낸다고. 내가 모르는 것도 읽어낸다고. 한여도 모두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하여튼 이 시간에는 그죠?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읽어낸 내가 읽은 이제 본문들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약속 3시간이 됐어. 어떻게 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간이 너무 자꾸 길어지는 의미가 생기게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이기적으로 생각해야죠. 우리가 도움 받는 거지 뭐. 네. 우리가 배우는 거지, 그지? 질문 있습니다. 어? 질문 있습니다. 그래. 아까
가톨릭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루터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만드신다. 그 사람 죄인이지만 사랑을 만드시기로 하셔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맞나요? 근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끝에 오느냐 나중에 오느냐가 결국 그 문제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루터도 인간의 사랑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어요.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 가톨릭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은혜가 돼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 대신 그렇게 되었을 때 끝에 와서 하나님은 그 자격 90점 이상이 합격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셔. 근데 루터는 그 위험성을 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여기에서 도덕주의, 율법주의가 생기고 등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가페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루터는 어디서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과 달리 사랑의 사람을 만들어요. 어디에서? 죄인, 시작 단계에서.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 십자가 볼 때마다 참 의로우시고 하나님이시고 저런 분이 저렇게 돌아가시다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루터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죄인, 가능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살인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셨다. 왜? 그분이 나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의로운 사람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루터가 잘 쓴 말이에요. 그 소크라테스 죽음하고 달라요. 영웅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옛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영웅적인 예수님의 죽음 절대로 아니에요. 죄인의 죽음이에요.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가자.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루터는 아주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분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분은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하는 말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구원론이야말로 전 세대에 걸쳐서 일치하기 어려운 게 구원론이에요. 근데 루터는 안셀름의 구원론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신비주의적인 구원론도 다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행복한 교화 그렇게 말했어요. 행복한 교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분은 죄인이에요. 완전 죄인. 그리고 그분이 살인한 자로 저는 달려있기 때문에 살인자인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 가운데서 나는 뭐가 돼요? 의로운 사람이 돼.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더 아픈 십자가가 된다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한 건데. 우리를 위한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창조하셔. 근데 가톨릭은 만들어 나가면서 마지막에 점수를 매겨가지고 천당 지옥을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루터는 어디에서 있어요? 루터는 죄인일 때. 처음부터 시작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모든 철학적인 구도, 도덕 철학적인 구도, 형이상학적인 구도, 심리학적인 구도, 그런 구도 다 무너져 버리고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그다음에 다른 거 붙이지 말라 그냥. 그래서 자꾸 솔라 왜 루터는 맨날 솔라냐?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붙이지 말라. 인간적인 거. 제가 원래 지금은 이제 그거하고 그러면은 덕을 쌓는데 루터가 말하는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가지고 이제 구원받으면 덕은 어떻게 쌓아요? 덕은 분명히 선물로 주어지는 건데 그거는 은혜죠. 언제나 물론 그 사람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똑같아요. 나도 그래서 가톨릭하고 이렇게 크게 싸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루터도 존재론적으로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인정을 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저 죄인 용서한다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해요? 죄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은혜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더 죄인이어야 해요? 바울이 그거 물었잖아요. 그 말도 되지 않는 말 하지 말아라. 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의로운 사람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저번에 얘기했죠? 배나무 보고 배나무 너 열어야 된다 그래요? 아니죠. 이미 우리는 열매로서 그 대신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의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그 갈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머물러 있어서 그런 이제 죄인과 의인은 세 가지 부분이 있죠. 동시에라고 말이 있고 죄인은 점점 약해지고 의인은 점점 자라야 되고 이게 캐톨릭인데 루터에게도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소망 가운데서 의인이고 현실 가운데서 지인이고 이 세 가지가 루터에게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는 관계라고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루터도 오늘 제가 루터의 그 묵상집을 어떤 영어 잊어먹지 않으려고 좀 보고하고 하는데 루터가 그런 말을 해요. 사람 인생 결정하는 거하고는 결국 인생을 결정하는 거하고 누구하고 사느냐가 결정한다.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느냐 이게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사는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거기에 열매가 없을 수 없냐? 없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간접 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우리의 자랑거리냐?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죄인이 되어서 더 빚진 자가 되어서 더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우리 승화가 되어져. 인격적으로 더 높은 사람이 맨날 장로가 돼가지고요, 목사가 돼가지고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요. 예수님 30년 믿으면 달라져야 되잖아,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믿으면 믿음 연수대로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건 적어도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제가 되는 건데 언제나 율법주의, 공로주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외소화 자꾸 줄어들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대신에 제발 네가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얘기고 특별히 루터는 교회를 우리 신학의 장은 뭐냐면 신학의 장은 교회예요. 교회를 위한 학문이에요. 이 교회를 떠나서 신학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고 신학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역시 세상을 생각을 해야 되고 우주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전체 우주를 생각할 때 그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우리 먼지만도 못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 먼지만도 못한 그 일치적으로 지금 우주 빅뱅 140억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빛의 속도 이상으로 좀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저번에 천문대로서 천점점 빅뱅에 가까운 우주가 발견됐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래 그 몇 년 살다 말 그 존재를 가지고 전 우주가 날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고 그러고 앉아가 있는 이 인간이 아주 우스운 꼴이에요. 이 사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를 구원해야 된다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인격적 하나님의 만남, 성경을 통해서 그 만남을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만남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자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이들에게 설교문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라고 하는 현장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그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루터가 아니지 그 말이지.